안녕하세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작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바로 성 스테파노. 그의 이름은 승리의 화관, 월계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얻은 참으로 역설적인 인물이지요. 성령 강림 후 급속히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7명의 부제가 선출됩니다. 스테파노는 그 첫 번째 부제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은총이 가득한 사람.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이 그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스테파노는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행했고 복사를 통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지요. 그의 뛰어난 지혜와 영적 능력은 유다인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유인의 회당 사람들은 논쟁에서 그를 이길 수 없자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 그가 하느님을 모독해 했다고 고발합니다. 최고의회에 끌려간 스테파노.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지요.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선언한 이 순간 그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그를 성문 밖으로 끌고 나아가 돌로 칠 때 스테파노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희망 속에서 평안히 하느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그를 돌로 친 사람들 중에는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오로, 당시 사울이라 불리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스테파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오로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스테파노가 흘린 거룩한 피는 바오로라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야자수처럼 되십시오. 돌을 던지면 야자수는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스도인의 삶. 스테파노는 사랑과 기도 그리고 용서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500년 전 베네치아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아드리아해의 진주, 화려한 무역선들이 오가고 귀족들의 궁전이 운하를 따라 늘어서 있던 그곳, 그 모든 찬란한 순간을 화폭에 담아낸 사람, 바로 비토레 카르파초입니다. 1465년 베네치아의 가죽 장수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 어떻게 화가가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1490년 25살의 청년이 세상에 내놓은 작품은 충격 그 자체였지요. 성 우르술라 이야기 연작. 9점의 대형 캔버스에 펼쳐진 이 작품은 성녀 이야기를 빌린 베네치아 생활 대백과 사전이었습니다. 카르파초를 베네치아의 이야기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500년 전 사람들의 일상이
숨 쉬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심지어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천사의 날개깃 하나하나부터 거리를 돌아다니는 개의 털 한 올까지 그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면 르네상스 학자의 이상적인 서재가 펼쳐집니다. 책장을 가득 채운 서적들, 정밀한 천체 관측 기구들, 그리고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강아지까지. 성 조르지오와 용에서는 무시무시한 용과 기사의 대결이라는 판타지 속에서도 바닥에 널린 해골과 뼈들이 놀랍도록 사실적입니다. 미술사가 아르가는 말했습니다. 카르파초의 그림은 보는 것을 소통하는 회화다. 신비로운 종교 이야기를 그리면서도 철저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발을 담그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1500년대 들어 조르조네와 티치아노가 등장하면서 카르파초의 세밀한 서술체는 구식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카르파초는 베네치아를 떠나 주변 소도시들을 떠돌며 그림을 그렸고 1525년쯤 카포디스트리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카르파초는 베네치아 황금기의 마지막 목격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사라져버린 시대의 생생한 증언이자 시간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한 카르파초의 설교하는 성 스테파노를 보겠습니다. 1514년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단순한 종교화를 넘어 르네상스인들이 꿈꾸던 이상향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독특한 공간 구성입니다. 황량한 전경과 웅장한 도시의 극적인 대비. 하단부에서 넓은 홀을 그리며 펼쳐진 건물들은 상상 속 예루살렘을 연상시킵니다. 건물들이 언덕의 능선을 따라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길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지요.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건축가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입니다. 화면의 정점, 고전적인 기둥 위에 서서 설교하는 성 스테파노가 보이시나요?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가 동방의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의상과 머리 장식을 자세히 보십시오. 카르파초는 다양한 민족의 전통 복식을 놀랍도록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상상했던 동방 세계의 이국적인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화려한 색채가 배경의 창백한 녹색 들판과 만들어내는 대조를 느껴보십시오. 화면 전체에 생동감 넘치는 리듬이 흐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성화가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사적 자료지요.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 고전 건축에 대한 동경, 그리고 동서양 문화의 만남에 대한 호기심, 이 모든 것이 한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인문주의적 이상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회화의 본질입니다.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설교하는 성 스테파노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화가가 꿈꾸었던 이상향을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루브르에서 이 작품을 만나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카르파초가 여러분께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500년 전 베네치아의 이야기꾼이 남긴 메시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